안녕하세요. 저희 빛나교회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저희 우리 빛나교는 새가족 공부를 4번의 만남을 갖거든요. 먼저 기도하고 우리 샷과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산 빛나교회 귀한 새가족 만남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빛나교회 귀한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셨으니 우리 빛나교회에서 행복하며 평강을 누리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만남을 축복하시며 기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빛나교회에 오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만남에서 새가족 만남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부분과 구원의 확신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빛나교회는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는 교회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만남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8페이지입니다. 제1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한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공부하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영적인, 육적인 병을 가져다 주고 또 실패와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는 성경 단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뜻인데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조준이 벗어나는 상태입니다. 궁수가 원하는 표지판에 활을 쏘야 되는데 빗나간 상태, 그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빗나간 상태, 이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난 인간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삶의 조준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닌 본질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원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고의적으로 반발하고 한계를 넘어서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자체가 죄인 것을 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하냐고 감사치도 하냐고 오히려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는 상태, 이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인 것을 봅니다. 누가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 그래요. 하나님께서 동물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특별히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가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생용,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생명,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육적인 생명은 많이 살면 100년, 150년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사람과 동물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본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100세 넘으셔도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야지 좋아하지. 할머니 이제 천국 가실 때 됐네요. 그러면요 가야지 그러면서도 천국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딘가 서운한 거예요. 왜?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형상이라는 말은 그 모습 속에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장갑을 만들려면 우리 손의 모양을 본을 떠서 장갑을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맨 먼저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데 가서 복을 달라고 비는데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맨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어요. 에덴이란 뜻은 행복, 풍요, 기쁨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니네들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중앙에 이 선악과가 있는데 문제는 10페이지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다른 과일들, 다른 열매들은 다 너 마음대로 먹어라.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다른 모든 과일들도 다 맛있게 만들고 선악과만 맛있게 만든 게 아니에요. 모든 과일들을 다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과일들은 다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대신에 약속 하나 하자.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먼저 아담, 하와 중에 하와가 먼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 선악과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된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이 인간의 세 가지 죄성이 들어온 것이에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이런 죄성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어떤 생명이 육적인 생명은 그대로 있는데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이 통해야 되는데 그 영이 죽어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셨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간의 열매는 뭐냐?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 걱정, 슬픔, 근심, 염려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 심판, 지옥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원죄성이 이때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 참 뭐하러 에덴 동산에 선악과 만들지 말지. 뭐하러 만들어가지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인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닐다가 그 선악과만 바라보면 이것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구나. 창조주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이 선악과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사라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를 그냥 그대로 상태로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바로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인간은 죄에 그럴 때 첫 번째는 아담의 원죄성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자범죄. 그래서 내가 지은 죄와 또 하나님 아담과 하와 때문에 지은 우리 인간의 죄성. 그래서 원죄 합해서 그것을 통틀어서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열어주셨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다시 한번 열어주는, 길을 열어주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리가 끊어져 버리는 사실을 곧바로 할 수 있는 길도 한참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을 갔더니 그 캘리포니아 그쪽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지나가는데 금문교라고 하는 그 다리가 있더라고요. 그 금문교 다리를 지나는데 만약에 그 다리가 없으면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다리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육지와 바다가 바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천대교 같은데 얼마나 그 강이 바다가 멀어요. 그런데 곧바로 그 다리가 놓아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공항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빠른 길이 열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고 화목된 관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우리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빈칸을 넣어보세요. 그러거든요. 여기서 보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그러면은 악한 생각, 음란, 도덕질, 간음, 탐욕, 악독, 속이는 것, 음탕한 것, hul기는 눈, 교만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성경에서는 죄 그러면은 성경에만큼 죄를 기록을 많이 한 책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이에요. 남의 걸 훔치고 나쁜 짓을 해서만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죄가 된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머니, 아저씨, 사장님, 사모님, 대표님, 박사님, 우리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막 화를 내요.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고. 내가 남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남의 거 얻어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그러거든요. 근데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먼저 가장 기본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죄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지옥, 사망.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영원한 천국이요, 영벌은 영원한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책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에는 제가 살아오면서부터 지은 모든 죄, 내 마음에 스쳐간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죄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요. 그러나 저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나의 모든 죄는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대신 내 죄는 예수님이 다 등 뒤에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요 의인 된 삶을 살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죄인인가, 나만 죄인이라고 하면 화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와 연합에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인 된 것을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장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여 무리에게 보이시고 이 땅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린 기독교는 죽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또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과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만남은 12페이지인데요. 제2과 구원의 확신 부분입니다. 어머님, 제 2과는 또 잠시만요. 끝났다.